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많은 성도들이 컨퍼런스로 또 가정의 일이 있어서 또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는데요. 뭐 아직은 아닙니다. 뭐 이 정도는 2008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2008년도에 여기 그 세컨 스트리트 지나다 보면 힐스뱅크를 지나보면 거기 항상 이렇게 온도가 나오죠. 그해 겨울 화씨로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화씨로 마이너스 40도면 섭씨로도 마이너스 40도예요. 거기가 딱 만나는 지점인데 그렇게 추웠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몸조리를 잘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 기말도 있고 또 여러분도 그러니까 지금 몸조리 잘해야지 감기 걸리면 꽤 오래 갑니다. 몸조리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적힌 천년왕국에 대한 이론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설교 때 잘 다루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지만 좀 들을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이번 주 설교로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렵더라도 잘 따라오시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모든 인간은 평화를 꿈꾸죠. 이 세상에 평화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속한 사회, 차별이 없고 서로 사랑하며 빈부가 없는 세상 모든 것이 또 풍족한 모든 자원들이 풍족해서 잘 분배되는 세상 이런 것들을 꿈꿔요. 유토피아입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에서 수많은 사상들이 정치와 결합해서 유토피아를 이루어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공산주의가 그런 것이었는데 결국 공산주의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이 땅에 쏟아낸 채요. 자, 민족주의 이제 새롭게 이제 다시 새롭게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이 세대에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몰아내야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 여기에는 항상 인종 청소 같은 것이 수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주의에 의해서 희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유토피아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세대가 다시 이런 것을 답습하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변형된 사회주의 또한 빈부의 격차만을 남긴 채 이 시대에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정의와 선함을 격려하고 부추겨요.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사회 정의를 외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교회의 이름을 걸고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묻습니다. 정말로 인간에게서 바른 정의와 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이 역사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내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지금까지 흘러온 이 역사보다 더 지혜로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는 죄와 허물로 죽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증거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접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이 세상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건너갈 수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바라보는 곳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이것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격려하며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랑과 용서, 긍휼을 자신들의 삶으로 반사해 내어서 예수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성도예요. 물론 교회가 구제와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는 구제와 선행은 그것을 통해 이 세상을 밝게 한다든지 이 세상의 부의 공평을 꾀한다든지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오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구제는.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함을 통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구제를 통해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작은 예수가 된 사람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다른 사람을 채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구원 얻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담아서 그 예수의 사랑을 반사해 낼 뿐인 거예요. 구제와 선행이라는 것으로. 인간은 자기들이 외치는 그 정의와 선을 실현해도 절대로 행복에 다다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정의의 부재나 어떤 기아나 질병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등지게 된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니까요. 14세기에 시작된 르네상스의 문예 부흥 운동을 잘 알 겁니다. 14세기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전 유럽을 지배했던 사상이에요.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부활, 재생을 의미하는 이탈리어 리나시타라는 단어의 프랑스어 발음입니다. 더 이상 신 중심이 아닌 인간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기 시작했어요. 신은 죽었다를 외친 겁니다. 인간이 위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력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사상이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중심에 인간을 놓게 되었습니다. 인본주의를 놓게 된 거예요. 인간은 위대하기 때문에 잘 교육하고 가르치면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으로 분명하게 변하게 될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존 듀이가 이 미국의 교육을 설계한 거예요. 이 인본주의를 중심에 두고. 그런데 그렇게 꽃을 피웠던 르네상스는 세계 대전으로 종말을 구합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 다른 이의 아주 작은 것도 빼앗아 버리는 존재임이 폭로된 거예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쉽게 빼앗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독교 역사에 십자군 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8차례에 걸쳐서 약 200년간 계속되었던 구교와 셀주크 투르크 이슬람교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10세기 예루살렘 성전은 셀주크 투르크족이 의해서 점령되고 이슬람의 성지가 됩니다. 그러자 당시 교황인 우르반 2세가 유럽 전 지역의 힘을 규합해서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성지에서 이교도들을 몰아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자신의 황제, 왕, 교황권을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들이 높이 든 깃발에는 십자가가 선명히 그려져 있었어요. 정의의 상징이었죠. 어린아이부터 부녀자들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 다 동원해서 무력으로 성지를 회복하고 이교도들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약 100만 명, 적게 100만 명의 사람들이 수치를 정확하게 셀 수는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올린 십자가의 깃발 아래 죽어간 거예요. 이것이 정의였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해야 된다는 논리를 편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이 정의라고 규정한 그 틀 안에서 이유를 물을 겨를조차 없이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이 땅에서 정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외친다면 십자군 원정을 조정했던 구교와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잘못 배우면 안 돼요. 그런 정의, 인간들이 외치는 그 왜곡된 정의, 여러분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붙잡고 행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르고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해요. 사회 정의와 삶의 참여를 외치는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은 최소한 성경에 어떠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성경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뒷받칠 만한 아무것도 근거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동안 젊을 때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만 효력을 발휘할 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 영원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정의와 선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서 우리가 판단을 받을 때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자격이 없는 자였는지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엎드리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며 그런 자신을 용서로 받아주시는 예수의 용서와 사랑을 삶으로 반사해내며 산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저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그것이 또 장차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 밖으로, 끌레오 불러내다 라는 말이에요. 바깥으로 불러내어진 사람들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이에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 임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의 영에 의해서 세상 나라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나 그 나라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와 성도에게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고난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 자체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손에 의해 아직도 그 권세 잡은 자가 세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히 성도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들이 그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 19절서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례를 받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심과 동시에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천년왕국 밀레니얼리즘이라는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이에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8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끝없는 구덩이에 열쇠를 갖고 있었고 손에는 큰 쇠사슬을 쥐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오래된 뱀, 곧 마귀인 용을 잡아 쇠사슬에 묶어 1000년 동안 끝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입구를 막아 열쇠로 잠가버렸습니다. 용은 1000년이 지나기까지 세상 사람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00년이 지나면 그 용은 잠시 동안 풀려날 것입니다. 또 나는 몇 개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영혼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영혼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지나갈 때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1000년이 지나면 사탄은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깨어 전쟁 준비를 할 것입니다. 모인 군대는 그 수가 너무 많아 바닷가에 모래 같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 1000년 왕국, 이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젠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구체적으로 다 살피겠지만 오늘은 좀 러프하게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무천년주의라고 합니다. 앞을 보시면 무천년주의라고 해요. 우리 개혁주의는 이 무천년주의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시고 부활하신 후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해요. 은혜 시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 시대예요. 동시에 이 기간을 천년 왕국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초림 시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예수께서는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천년 왕국이 올 것을 기다리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이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이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학설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무천년설이고 우리 개혁주의에서 따르고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전천년설, 그리고 마지막은 후천년설입니다. 오늘은 무천년설을 제가 잠시 얘기했으니까 전천년설 두 가지만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전천년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 후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임한다, 이런 견해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역사적 전천년설에 의하면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 7년간의 대환란이 있습니다. 이 은혜 시대가 끝날 무렵 어느 시점에 가면 7년 동안 대환란의 기간이 있어요. 교회 성도들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 혹독한 환란의 7년 기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과 또 역사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살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육체적인 부활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1000년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펼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 기간 안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있어요. 타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 기간 동안.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날 무렵에 사탄이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 그 천년왕국 기간 동안 신앙이 저버린 사람들을 다 모아서 곡과 마곡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하나님 앞에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되고 불신자들은 사탄과 함께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양으로 판명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주장에는 단점이 많아요. 천년왕국에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함께 왕노릇하는 곳인데
거기 죽음이 존재하고 타락이 존재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내용과 일치하지가 않아요. 자, 이와 비슷한 맥락의 디스펜세이셔널 전천연설, 프레밀레니얼리즘 이미 있습니다.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과거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로 인해서 큰 아픔과 혼란을 경험했어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견해를 지금 은연중에 가지고 계실 거예요. 대표적인 이 세대주의 사상을 전파한 것이 스코필드 박사의 스코필드 주석 성경입니다. 스코필드 성경. 또 저희 세대에는 퍼시 콜렛의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과 또 70년대, 1970년대 당시 70년대에서 80년대 오하이오 에크론에서 그레이스 처치를 담임하고 있던 어네스트 앵글리 목사의 랩처, 휴거라는 책이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대표적으로 세대주의 종말론을 전파했던 책들이었어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십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공중 재림하셔요. 교회들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휴거를 당해요. 그런데 다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 사람들만 휴거를 당합니다. 그리고 휴거당한 사람들 하늘에서 7년 대잔치가 열리고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휴거된 성도들은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자신의 죄우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날 무렵 땅에 사탄의 세력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이 추정했던 사람들 다 함께 모여서 죄를 뉘우치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이 땅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아마겟돈에 모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해요. 그때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불로 그들을 다 파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을 종결하십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을 믿음으로 버틴 자들이 두 번째로 휴거가 돼요. 휴거가 두 번 있는 겁니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그렇게 첫 번째 휴거, 두 번째 휴거를 경험한 자들이 하늘에 올라갔다 다시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지상에서 왕국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사탄이 잠시 옥에서 풀려납니다. 천년왕국 기간 중 믿음을 버린 사람들을 모아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생겨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곡과 마곡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결박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고 양들은 하나님과 함께 새 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주장하는 바예요. 신앙생활을 좀 잘 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한 이 이야기가 너무 익숙하게 잘 들리실 거예요. 이 주장의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다루시는 천년왕국에 여전히 타락이 있는 것도 문제예요. 문제지만 천국에 가 있던 자들이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지내고 다시 또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도 성경이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교리와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 있던 자들이 자녀를 낳고 그들의 자녀들이 타락하는 것도 말도 안 돼요.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어요. 갔다 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올라갔던 자들이 자녀를 낳아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 동안 그들의 자녀들이 타락한다는 것도 역시 말이 안 됩니다.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둘 다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 7년간의 대환란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7년간의 대환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좀 봐야 됩니다. 이것이 좀 중요한 것이라서 제가 좀 다루려고 해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고 저도 청년 때부터 이 다니엘서 9장의 이 71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설교나 책들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 종말 마지막이 오는 시기를 71회로 잡아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상 중에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잖아요. 다니엘 9장 71회입니다. 인간의 종말이 다가오는 시기가. 자, 71회가 지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BC 537년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재건축하게 합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약 5만 명이 기환해서 다리오 왕 때 성전이 재건돼요. 그때부터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의 기간을 성경이 7이레라고 하는 겁니다. 자,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시기에서부터 그들이 성전을 완성할 때까지의 기간이 7이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레라는 것은 1에 8에 7입니다. 7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에 7이니까 49년이죠. 기원해서 49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오실 때까지를 62일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2일에. 제가 이거 계산하는 것은 나중에 할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시기까지 이 62일에가 맞아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71회의 시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7 플러스 62일에인 69일회가 지나간 거예요. 조금 힘들지만 여러분 좀만 집중하시면 아주 어려운 부분 하나를 잘 이해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을 왕이 오실 때까지가 62일회였으니까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 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7일에 성전이 건축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올 때까지 62일에 그러니까 예수가 오실 때까지 69일에가 지난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한 일회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것을 세대주의자들은 문자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70 곱하기 7, 490년 490년에 7일이니까 71회니까 70 곱하기 7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490년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맞은 겁니다. 이게 안 맞죠. 성경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 다리오 왕 때부터 490년이 지나서 종말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것이 69일에 다음에 와야 되는 한 일회를 떼어냅니다. 이것을 떼어내서 교회 시대 마지막에 갖다 붙여놓고 이 한 일에 7년 동안은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 7년 대환란은 없습니다. 물론 환란의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는 지금인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의 영을 받아서 새롭게 되어서 자신 안에 있는 죄, 자신 안에 있는 옛사람,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과 싸우는 기간이 이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괴롭고 힘든지.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그 욕심 때문에. 성도가 싸우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싸우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남은 한 이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예수가 오신 이후로 다니엘서 9장 27절만 한번 다시 볼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자, 다른 건 어렵지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자, 예수께서 오신 이후 AD 70년까지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까지 얼마가 걸린 거예요? 반이래가 걸린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지금 이제 종말까지는 얼마가 남은 거예요? 반이래가 남은 거예요. 반이래.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때까지 우리는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이래,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한때니까 두때, 3년이 3이죠. 반때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1260일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42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올 때 바로 지금서부터 앞으로 올 때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편지로, 향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시대임과 동시에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내 안에 있는 내 옛 자아가 무너지는 고난의 시대를, 환난의 시대를 동시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내 안에 있던 자기 사랑과 싸우느나 우리의 옛사람, 옛 모습은 불에 타서 너덜너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7장 13, 14절에서 정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서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리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아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사랑하고 입었던 그 옷들이 마치 불에 타서 너덜너덜한 그런 모습으로 와서는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빨고 흰 옷으로 그 앞에서 갈아입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70일의 의미를 희미하게나마 이제 아셨을 겁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거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것이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살고 있어요.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힘과 가치와 동떨어져 이 세상이 평가하는 힘을 가지지 못한 나약한 자로 이 세상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맨 처음에서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가인의 사람들에게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패처럼 보이는데 그게 결국 그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상소하죠. 그래서 그 아벨의 피를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와 멍에를 같이 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만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았고 그 가치를 알기에 그 나라를 삶으로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방식이 예수가 살아가신 그 방식 그대로 자기 부인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생각과 뜻, 이 세상의 가치들을 부인하고 예수를 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잘 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누리고 나의 가치를 자랑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멀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의도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복음과 먼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반대 지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이전에 자기가 사랑하던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는 과정에서 고통과 고난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이 내 자아를 깨어내 주십시오. 부수어 주십시오. 그래서 농부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던 거친 돌들을 다 부숴내셔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잘되어야 한다는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내가 이 세상에서 무너지고 부서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사람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굳건히 서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했습니다. 영원 가운데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나라가 만일 이 땅에 속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지 않고 싸우셨어야죠. 이렇게 강하다, 이걸 보여주셨어야죠. 그분의 권능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듯 하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겁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증인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어떤 환난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들고 힘들 때마다 이 힘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나의 옛사람으로 기인하는 것이라면 오늘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으로 가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사소한 것에 흔들리고 두려워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을 동경하기도 했고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뒤처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임했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나의 시민권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그래서 나는 예수의 편지이며 이 세상에 쓰여진 예수의 향기임을 믿습니다. 제 삶이 주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 되게 해주세요. 나를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주님 살아가는 동안 내 안을 채우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가치들, 그 힘을 동경하고 의지하려는 그 내 마음들을 성령님 다 부숴내어 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변함없이 굳세게 서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일을 저도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정착하며 사는 내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참 사소한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길이라는 것이 예수가 또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두려워하며 하나님 불안해하고 불만족하고 불평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 예수와 멍에를 같이 메고 이 땅을 가고 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며
저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임의 향기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만을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면, 이 세상에 정착해 보려고자 하는 마음들 성령께서 다 무너뜨려 다 웃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세상 밖에서 이 모든 옛사람을 무너뜨리며 옛사람의 욕구들, 하나님 세상에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원치 않는 곳에 나아가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배를 즐겁게 하는 이 세상에 속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들을 게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증거하는 삶들을 주 안에 계속한 가장 부족한 저와 우리 성도 살아가는 일 성령님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도 우리의 힘이 예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음으로 기뻐하며 담대하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